저는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연말에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미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곳은 그 산 중턱에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길도 좁은데 찻길이 없어서 그 동네 아랫길에 승합차를 세워놓고 등짐으로 그 쌀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하다가 꽤 높은 곳에 있었던 나이 많은 집사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쌀을 내려놓고 숨을 막 몰아쉬고 있으니까 잠깐 물 마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문지방에 걸어놓은 그 할머니 집사님의 그 결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 너무 고우셨다고, 근데 남편 어떤 분이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나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결혼하시고 딱 이틀이 지나 유교가 발발하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입대하시게 되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전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나는 남편하고 딱 나흘 살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내가 결혼한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흘,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결혼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심을, 천사가 곁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꿈 꾸고 나면 잠들 때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도 주님 오시지 않을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의 결혼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의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너무 근사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냥 나를 집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시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형의 마음을 지금 바꾸어 주셔서 집으로 가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잠들 때마다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를 굳이 하란까지 보낼 이유가 없다, 다시 집에 돌아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대해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만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의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베두인 마을에 가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큰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돌뚜껑을 옮기고 각자가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정말 라헬이 그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에 도착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물로 가서 그 큰 돌을, 그 돌뚜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낯선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큰 돌뚜껑을 몇 명 힘을 합해야 되는데 혼자 번쩍 들었던 것도 놀라운데, 자기의 순서도 아닌데 다른 양떼들을 밀치고 자기가 데려온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하니까 얼굴도 좀 뽀얗고 하늘하늘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들판을 노니는 그런 한가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축은 굉장히 터프한 일입니다. 힘들고 거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힘과 끈기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낯선 남자가 갑자기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인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남녀가 입맞추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라헬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힘센 남자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부여잡고는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야곱의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자기를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외삼촌이 자기를 거절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란까지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내가 도착했구나, 잘 왔구나,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막 몰아치니까 야곱은 그냥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에게 있던 이런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도 서운함, 섭섭함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면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면서 왜 날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함이,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억울하고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야곱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시는 걸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누구나 야곱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내 마음에 납득할 만한 답이 없으면 참 답답하고 서운합니다. 감정도 쉽게 격양되고 눈에 수도꼭지가 달린 것처럼 계속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주님은 이 상황을 해결치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10대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한 15살 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엇이나 해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토바이가 가지고 싶다고 하면 멋진 오토바이 다 주고, 총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좋은 총도 다 주고,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모들은 이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거절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 거절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 묻기도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살 때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배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란은 야곱에게 한없는 스트레스였고 자신이 결코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야곱을 돌려보내실 수가 있는데 굳이 야곱을 하란에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란에 내가 도착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낯설고 불안하고 믿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선명치 않은 하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게 하신다면,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에 있는 죄의 본성과 마음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과 마음의 수많은 쓴뿌리와 그런 쓰레기들이 처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일종의 거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완전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넓은 집도 두 아내가 함께 살 만큼 넓은 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같이 사는 집, 여러분, 그런 집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라헬과 레하라는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결혼 직후부터 두 명의 아내는 정말 열심히 경쟁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서로 싸우고 경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어린아이 싸움처럼 치열하게, 정말 잔인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받게 됩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것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란에 갔더니만 훨씬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은 상상치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을 담보로 삼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20년 동안 착취당하게 됩니다. 라반과 함께 살면 야곱은 거짓말이, 속임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란에는 야곱의 마음과 인격과 삶에 있는 그런 죄악된 것을 보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수많은 거울들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은 야곱에게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케 하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야곱의 불신앙이 어떻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하란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 전체가 하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또 주변에 도움을 주겠다 말하지만 속이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하란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직장에만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가면 정말 위로가 되는데 집에만 오면 사는 게 힘들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참 많은데 유독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란에 있으면 여러분, 라헬을 붙잡고 울었던 야곱처럼 하란에 있으면 우리도 눈물 흘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니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란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란에 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 너무 거세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란에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나면 모든 나무는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쉬오크 나무나 뱅크스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나무의 솔방울들은 평상시에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꽉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도 이상 되는 열이 가해지면 솔방울이 열리면서 그 열기를 타고 씨앗들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들이 그 숲의 주된 나무가 됩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다시 내려앉아 산을 덮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의 쓴뿌리와 죄성들은 다듬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우리는 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란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란은 우리의 쓴뿌리와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야곱을 보내신 이유는 두 번째로 야곱 안에 있는 고아의식을 버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셨습니다. 야곱 안에는 고아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고아의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들은 좀 쉽게 답할 텐데요, 아름다운 여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그 앞에 몇 명이 힘을 써야 될 커다란 이렇게 돌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고 그 여성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뻐요. 왜 그랬을까요? 네, 형제님들 왜 눈으로만 말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여러분 네. 잘 보이고 싶어 그런 겁니다. 고대에서 힘은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17절을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헬은 예쁘고 몸매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몸매에 대한 칭찬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도 라헬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미의 상징입니다. 미인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공항에 가서 라헬, 레이첼 말고 라헬 부르면 10명 중에 3명이 돌아볼 겁니다. 굉장히 이름 많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좀 다시 말씀 돌아가서 11절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갑자기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한 절이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그냥 끝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장의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성 퀴즈 하나 낼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성 퀴즈. 자, 니은, 이응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1부 때는 이걸 보고 노아라고 한 번에 답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니은, 이응. 노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 뭐 노을도 있을 것이고 낙엽도 있을 것이고 뉴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런 단어들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성으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입맞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초성이 좀 앞에 나오지만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물을 먹이고, 이 단어가 똑같은 초성입니다. 한글은 완전히 다른데 히브리어로 보면 초성이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란에 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그 이야기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야기를 비교해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라헬 둘 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다 한 후에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구나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아내를 구하는 그 중요한 일에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 에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29장 1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야곱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내가 왜 도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간에 좀 보겠지만 생각해보면 친족끼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신부 대금이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합당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야곱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것들을 그냥 어떤 신앙적인 경험 정도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은 오로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고아처럼 여긴다, 자기를 고아처럼 여긴다. 고아의식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다 해야 돼, 고아처럼 하면 그 마음은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란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꼭 지금 나에게 벌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감히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제가 훨씬 더 뭔가 좀 좋은 말을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으신 아버지란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그곳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굳이 대구로 유학 보내셨다. 난 대구 중학교에서 다녔지만 공부를 싫어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받아본 성적표는 68명 중 꼴찌인 68등이었다. 이 성적표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공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 석차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성적을 궁금해하는 친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배. 그랬더니 친지들이 아이고 명순이가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니까 책거리 해야지 말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때는 그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드리려고 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건요. 그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마해라, 알고 있다. 민우가 듣는다.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까지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지금도 헤아릴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와 실수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너무 잘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와 너무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아버지처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 나를 그냥 끝없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란에 이끄실 때는 우리가 지었던 죄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란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란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가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곳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뜻밖의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냉정한 의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을 모두 다 제거할 때까지 하란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 들어가면 수술받는 환자가 의사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선택할 때 하루치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그 다음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의 쓴뿌리만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쓴뿌리들을, 죄된 본성들을 다듬어 주셨고 결국 야곱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란은 사실 많은 열매를 맺거나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14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월급 한 푼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6년 동안은 10번, 6년 동안 10번을 품삯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주려고 계속 변경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장차 12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20년에 이어진 긴 하란이 끝났을 때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은 야곱의 불신앙이었고 야곱의 집착과 이기심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무너뜨린 일이 없습니다. 하란에 머무를 때,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양일지를 읽다 보니까,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겨우내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란에 들어가신 분도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와 말을 닫기도 합니다. 하란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하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란의 뜻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란은 야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도 기꺼이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